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4강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누구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잖아요. 지금 빌닷까지 했고 이제 소발이 11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소발은 나아마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 또는 계시에 의해서 말을 했고, 또 빌닷은 그 신학적인 전통에 의해서 이야기했다면, 소발은 먼저 욥의 말을 트집을 잡으면서 조금 앞에 두 사람보다는 조금 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 스타일이나 또는 접근 방법, 또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탄식이나 고통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 번째 친구 소발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소발은 이 소발의 말 자체가 우리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죠. 왜요? 고통 가운데서 터져 나온 욥의 말을 가지고 헛소리다 또는 자랑하는 소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도 읽어서 아시지만 욥은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자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정결하게 살려고 했다. 그 표현을 너 돈은 정결하다 그러고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욥의 논지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너무나 놀라운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죄가 지었는지 정말 그러진 않았지 않았나요? 이런 탄원을 했을 뿐이지 내가 완전하다, 또 내가 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욥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교묘하게 아주 곡해하고 또 굉장히 교만하게 욥을 보이게 말하는 게 바로 소발의 말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욥에게 공격하고 있는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죄 때문이야. 이건 엘리바스 빌닷도 똑같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너 지은 죄에 비하면 이 벌 너무 작아, 약소해. 왜냐하면 너는 숨겨놓은 죄가 있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정말 너무 가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욥에게는 소발의 추측처럼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않았잖아요. 어떤 죄가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소발은 그렇게 추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잘못이 정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욥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려고 또 끌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뭘 끌고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 거짓말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발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하나님의 오묘하심, 광대하심, 연약한 인간이 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그게 욥이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7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 수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이 인간의 한계 맞습니다. 그러나 욥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어리석음을 또 정죄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곧 깨달음이 없다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발은 욥을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어찌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운 지혜, 그 전능함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인식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를 야단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다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소발은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재판을 여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발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시자로서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발은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소발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소발은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통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면 무서운 하나님, 또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라면 뭐 다 사랑하고 갖고 계시지만 표현이 잘 안 되셨잖아요, 아버님들이.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가지 조건을 나열합니다. 만일 13절 14절인데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이 말 속의 문제는 판단이 문제입니다. 뭘 판단하고 있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죄악과 불의가 있다고 아예 단정 지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악과 불의를 버리면 너가 회개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주 길게 15절부터 19절까지 좋은 말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네가 죄악과 불의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은혜를 보면 내적인 차원이죠. 곧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이렇게 욥이 너 감추어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네가 그 죄 안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죽을 거야. 죽음 위에는 답이 없다라고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로 세게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은근한 경고와 협박의 말을 하면서 11장은 마무리합니다. 12장입니다.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제 길게 3장에 걸쳐서 욥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듣고 느낀 거, 생각한 거, 또 변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12, 13, 14장입니다. 소발의 그 거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욥이
너만 참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아. 너희들만, 그러니까 너희 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만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교만, 그 위선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면 2절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건 뭐예요?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너희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는 진짜 지혜의 독선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보상의 교리, 그들이 강조하는 네가 죄졌기 때문에 벌받는다는 이 보상의 교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욥이 아주 4가지 근거를 딱딱 대면서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만 모든 삶이 규정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혜로 깨닫기 어려운 어떤 그런 역전의 은혜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강도, 악인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악인들이 평안한 건 이게 무슨 일이냐. 봐라, 이런 일도 있잖아. 그래, 너네들의 그 말이 얼마나 틀린지 알겠니? 그 보상 교리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형통을 누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삶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결국 여기 9절에서 욥기에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9절입니다. 그래서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그분이 계시며 다스리시며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복을 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지혜와 명철의 주인이심을 욥도 인정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반면에 또 파괴적인 행동들,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어떠함을 그거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하면서 욥이 13절에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능력과 지혜도 그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12장에서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이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모든 걸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꼭 죄를 지어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걸 어찌 막고 어찌 이해하고 어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욥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이 허시면 누구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풀려날 수 없고 결국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막을 수 없음을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건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삶을 주셨죠. 그래서 이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고통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과 평안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엎치락뒤치락 고난도 있다가 좋은 일도 있다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가지만 그분의 다스리심 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이 모든 지혜나 계략이나 모든 걸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걸 소망하고 믿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많은 권세자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그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커지게도 하시고 작아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욥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우심, 또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만 집중하고 그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보면 지금 쭉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이자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정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장입니다. 욥은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인 보상교리 하나만 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판단하고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그 뭐라고 말할까요? 일침 또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심한 말들, 그걸 너희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보상교리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2절에서 5절인데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결국 욥은 너네 입 다물어.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얘기 안 할래. 하나님에게 내가 직접 물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좀 빠져. 이런 표현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하고 말해가지고는 자꾸 너희는 보상교리만 들이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답을 얻을 수 없다고 욥은 생각하고 이 모든 사건에 이 모든 고난에 책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거기 읽으실 때 몰래 낯을 따를진대,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면,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몰래 낯을 따를진대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아첨하고 그런 엉큼한 생각을 품었다가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희들 꾸중 들을 것이다, 이 표현을 몰래 낯을 따를진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당하겠다 표현합니다. 결국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이 나한테 정의롭다고 말해 주실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분명하게 분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욥은 자기 삶에 대해서 지금 내 죄가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 앞에 그가라는 앞에 숫자 1이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이라는 숫자
보면 밑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나눠주라 그러는데 그 설명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대단한 고백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의뢰라는 단어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난과 절망과 안타까움과 불행에 대한 모든 이해를 지금 욥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의 이 고백같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변론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태도, 내 신뢰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욥의 정말 장엄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20절 쭉부터는 하나님께 욥이 이제 직접 내가 말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20절부터 쭉 하나님께 욥이 말합니다. 또 두 가지를 욥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손을 나에게서 대지 말아주세요. 이건 뭐예요? 나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해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 22, 23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21, 22, 23절 끝부분에 가면 얘기합니다. 하나님 손을 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죄악이 많으면 그게 도대체 내 죄가 뭔지 알려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답변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우리는 알아요. 38장 이후에 가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근데 욥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욥이 굉장히 조급하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조급함이 생기고요. 조금 두렵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왜 답변이 없으세요? 왜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세요? 이렇게 욥은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욥이 무슨 생각이 났냐면 혹시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얘기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렇게 평소보다 민감해지죠.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자꾸만 자기를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하고 민감해지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잘못을 자꾸만 이제 되짚어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죄, 혹시 그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나? 그러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 또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에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잊으신 죄를 자꾸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죄책감이나 또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이렇게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매 강의 때마다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못 살게 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그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시지 않지만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믿고 싶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말해 주실 때 그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1절인데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욥의 정의예요. 짧고 걱정이 많고 시들고 머물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생이 참 짧죠. 덧없죠. 갈 거죠. 이런 이야기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방 갈 거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이렇게 그림자 같은 자, 시들어 사라질 자에게 왜 하나님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간섭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욥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들어서 사라질 존재라는 걸 느끼는 순간 욥이 뭐가 부러워졌냐면 나무가 부러워진 거예요. 나무가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나무에게서 욥이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게 7절에서 10절인데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는 이렇게 밑둥만 남아있으면 또 자라고 또 다 계속 피어나는데 사람은 아무리 장정이라도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무만도 못한 것처럼 나무를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욥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이렇게 금방 있다가 없어질 거고 우리는 금방 사라질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알 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굳세게 잡을 수 있고 내 이 지나가는 이 순간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만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결국 뭐냐면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내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부활에 대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14절은 만일 정말 부활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모처럼 나무처럼 가능하다면 내 지금의 고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13절 1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소망의 크기 는 인내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기다림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면 때가 지나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욥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욥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 믿고 있는 사람, 신뢰하고 있는 사람,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소망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